오늘 시편 46편 4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46편의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의 상황도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그 모습을 이 시편 46편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6편의 말씀이 이 알람못이라고 하는 노래에 맞췄다, 이렇게 해서 알람못에 맞춘 노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놀라운 어떤 역사들을 경험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46편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7절을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 모습을 4절에서 6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 흐르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건조하고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그 흐른 물이 성에 가득한 모습, 그래서 성소를,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물이 풍성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한 시내가 물이 적으면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막 흘러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풍부한 어떤 성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성이 왜 이렇게 물이 풍성한 성의 모습이 되고 있을까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에 계시니까 이 성이요 물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성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서 가장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물이 넘치는 그런 성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때 이 성의 모습은 물이 풍부한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넘치냐?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성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존하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이렇게 풍성한 성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은요,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 표현은 지금 왕국이 흔들린 만큼 엄청난 어떤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 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흔들릴 정도면 여러분 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대적들이 많이 모이려면 얼마나 많이 모여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대적들이 어떻게 돼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에 계신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니까 땅이 다 녹아서 그 많은 대적들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 가운데 계시니까 아무리 그 성을 멸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대적들이 그 성을 빼앗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부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요즘에 한 가지 지금 빼먹고 지나갔는데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리로다. 이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시편 이 기자가 고백하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표현은요. 새벽이 되면 해가 뜨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다 사라지는 그런 도움이 이 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우리 삶의 도움으로 여기고 힘으로 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삶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냐? 물이 넘치게 하시는 삶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8절에서 7절까지 11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금 1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걸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데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네, 지금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은혜로운 모습처럼 보이세요?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 황무지로 만드는 게 이게 왜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지금 이 내용 그대로만 이해하면 땅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시는, 황폐해지는, 황무해진다라는 표현이 쓸모없는 땅을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표현되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9절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어떻게 해서 그치게 하시냐? 전쟁을 일으킨 대적들의 무기들을 다 꺾으십니다. 그들의 활이 꺾이고 창이 끊어지고 수레가 불타는 거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수레를 이끌고 온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둔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 황무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땅이 그냥 황폐해졌다 이게 아니라 대적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니까 황무지. 여러분, 수많은 대적들이, 군사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시체가 쓰러져 있는 그 상황들, 그 모습을 표현할 때 황무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래서 황무지를 만드셨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원수들이 죽어서 그 땅에 쓰러져 있고, 그 땅에 있던 수많은 무기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들이 막 다 꺾이고 다 불타고 있고, 그 모습은요 황무지가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이 성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그죠? 우리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셔서 없어졌어요. 다. 앞에서도 땅이 녹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땅에 녹아서 막 다 죽었어요. 원수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막 두려움 가운데서 저 적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이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그냥 쉬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내립이 랍사게 이 신하를 이끌고 군대 장관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그 땅을 함락시키려고 했었던 사건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새벽에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다 죽어요. 다 도망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적들을 다 적들로부터 수많은
그런 식량을 얻고 물품들을 얻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표현을 보시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전능한 자가 된다는 걸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전능한 자가 될 것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하나님이 언제 쓰셨죠? 언제 쓰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죠? 홍해를 동풍으로 갈라놓으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셨다라는 건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그 은혜. 하나님이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그 모습이구나. 그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정말 대놓고 내가 창조주다. 이걸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나의 힘과 도움으로 삼는 것, 그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저의 삶의 힘과 도우심으로 삼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자 되기를